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악인의 모습이 아닌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악인을 따라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깨달아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말씀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피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은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정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악마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의 삶에서는 명확하게 악인과 그리고 의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바로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서로 대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나 악인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대조법으로 서로 비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악인과 의인은 서로 다른 특징은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입니다. 삶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말, 혀, 손과 발 등 이 삶의 현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의인의 마음과 악인의 마음을 살펴보면 우선 의인이냐 아니면 악인이냐라는 차이는 마음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의인은 유덕하죠. 즉 덕이 있습니다. 남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한다거나 돕는다거나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거나 어쨌든 좋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윤택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마음이 좋은 사람은 늘 이웃에게 선을 끼치려고 하고 유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의 행동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지혜가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나쁜 사람, 즉 악인은 사람을 속이려고만 하죠. 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정직하지 않겠죠. 교만합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마음이 나쁘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나쁜 사람은 그가 사용하는 말 또한 정직한 것이 아니고 속이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의인의 마음은 너그럽고 오늘 본문을 보면 수욕을 참을 줄 압니다. 남보다 탁월한 지식과 우월함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절제할 줄 압니다. 결국 의인의 마음에는 화평과 희락이 있죠. 그러나 악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의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것이 맞는 말이라도 듣기를 싫어합니다. 마치 짐승처럼 자신의 본능에만 충실하죠.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8절도 볼까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20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 좋은 마음을 갖고 선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차이에서는 혀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혀 또는 입술에 관한 훈계가 이 잠언에도 많이 나옵니다. 즉 말에 대한 교훈이죠. 의인과 악인을 구분짓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야고보서에도 혀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스물을 내겠느냐.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진 이 혀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금방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혀는 진실됩니다. 그래서 그 혀로 구원을 이루고 남에게
복을 끼칩니다. 6절 말씀, 6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14절도 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복록이라는 것은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가리키는데, 쉽게 말해서 좋은 말의 습관이 인생에서 좋은 것들을 얻게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의인은 늘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하며 양약과 같이 사려가 깊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압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자, 의인과 악인의 말의 내용 그리고 말하는 태도에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은 늘 진실된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가? 진실된 말을 더 많이 하는가? 아니면 거짓된 말을 더 많이 하는가? 내 말이 과연 남에게 양약처럼 유익을 주고 싸매고 치유하고 돌보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가? 아니면 칼로 찌르듯 함부로 말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가? 평소에 나의 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늘 되돌아보고 순간순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임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의 손과 발, 그리고 악인의 손과 발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손과 발은 부지런합니다. 반대로 악인의 손과 발은 게으릅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27절도 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자, 악인은 게으르면서도 욕심이 많고 불의의 이득을 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이렇듯 의인인지 악인인지는 삶 속에서 금방 표가 나고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니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도 어렵지 않게 나 스스로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상급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훈계를 우리가 멸시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가 새겨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생각과 그리고 말과 나의 마음과 그리고 나의 모든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변화시켜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인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만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나의 모습을 수시로 되돌아보면서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주찬양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순간순간마다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의인의 모습으로 늘 살아가게 하시고, 혹여나 악인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났다면 즉시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날 구원을 이루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반복되는 삶 가운데에서 의미를 찾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시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